지난 주간에 제가 상남중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학교 앞에 소방차가 온 거예요. 그리고 막 연기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학교에 불이 났나 보다. 근데 예원이가 상남중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야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제가 들어가기가 그렇잖아요. 제가 뭐 들어간다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방관이 들어가니까 소방관들이 어떻게 잘하겠지. 그리고 우리 예원이는 절대로 제일 먼저 도망 나왔을 거야. 제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불 난다고 거기 있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설마 뭐 놓고 왔다고 다시 들어가진 않겠지?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그 앞을 지나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이 난 게 아니라 소방 훈련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다행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나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몇 가지가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불난 대로 다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누가 들어가요? 장판 밑에 돈 감춰둔 분들. 요즘엔 그런 분들 없겠죠. 근데 옛날에는 보면 장판 밑에 돈을 많이 감춰뒀대요. 그거 하면 큰일 나잖아요. 내 전재산인데. 그거 가지러 들어갔다가 그냥 뭐 질식하거나 타 죽거나 그래요. 아니면 선물 받은 루이비통 가방, 뭐 비싼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아끼는 거. 저거 꼭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가지러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저기 안에 있다고, 부모님이 있다 그래가지고 뛰어 들어가서 구하면 좋은데 구하지 못하고 같이 죽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불이 난 곳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난 곳에서 탈출을 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다시 불난 곳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자라면 다시는 죄의 자리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다시금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불난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몰랐을 때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믿는다면 앞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 열려있는 비상구예요. 엉뚱한 비상구로 갔다간 큰일 나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술집에서 막 노래 부르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비상구라고 써있는 데를 문을 딱 열었는데 잘못된 비상구였어요. 그 밑에는 그냥 절벽이었대요. 그냥 문이 열리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계단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그래서 그런 사고 난 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비상구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써놓으면 안 되는 데다가 비상구로 써놔서 이 술 먹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다 그냥 떨어져서 죽은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여러분 어떤 비상구를 찾아가시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비상구, 우리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 새 생명을 얻어야 하는 바로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은 스데반의 얼굴에 누구의 얼굴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천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당신은 참 천사 같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네. 당신은 참 좋은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봐야죠. 천사의 얼굴 어때요?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하는 일이, 삶이 참 선한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천사의 얼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가 누구예요? 성경에는요 천사를 누구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 그런다고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지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놈은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 마귀예요. 마귀가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음악을 맡은 천사였는데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자기를 따르는 교만한 놈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나서 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금 마귀가 되어서 그의 졸개들, 귀신들과 함께 사람의 영을 미혹하고 사람을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놈이 누구예요? 그 놈이 마귀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이 아니라 자기의 교만함을 따라 행하는 놈, 그 놈이 바로 마귀인 거예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때로는 복을 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를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요, 또 벌도 내리셔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천사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반대는 누구예요? 그게 마귀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의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의 얼굴? 그 마귀의 얼굴.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아무리 화장을 많이 했고 웃고 있어도 그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의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얼굴로 사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천사의 얼굴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셔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길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소유와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자신의 소유와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구브로에 사는 레위족 사람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밭을 팔아서 그 소유 전부를 사도들 앞에 두었더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이 있었는데 땅 판 돈을 가지고 교회에 다 헌금했다 이 얘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부자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나눔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바로 이 바나바가요, 이것이 땅 판 돈 전부예요. 그러면서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했죠. 아, 정말 바나바 대단한 사람이야. 바나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칭찬했어요. 그것을 보며 부러워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도 땅을 팔자. 그리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 일부를 드리면서 이게 우리 전부가 다 드린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모의하고 그렇게 드렸는데 성령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인 것.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치셔서 심판받고 죽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주목받으려고 거짓을 행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럼 나도 아파트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그럼 내가 재산을 다 팔아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그런 부담이 온다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했다가 더 그냥 벌만 받는 가식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더 하나님 앞에 복은 못 받고 있는 것도 뺏기는 일을 당하지 마시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 의자 중에요, 절반 가까이가 부서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의자를 앉는 게 아니라 등받이를 막 발로 차고 엉덩이로 밀더라고요. 아니 누워 버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자 등받이가요 막 조금씩 흔들리더니 나중에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다시 붙여놓고 그게 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경첩도 떨어져 버려요. 막 애들이 얼마나 세게 미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사야 되는데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근황을 나누면서
권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랑 도서관 운영하시는데 그 경비는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이렇고요. 도서관은 또 이렇게 이 정도 나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참 감사하시게도 목사님 제가 이번 달에 상여금 받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걸 헌금하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한 걸 가지고 제가 감사해하면서도 축복기도 드리고 재정을 보니까 우리가 관리비, 월세 이런 거 냈고 또 의자를 부서진 거 한 10개 사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의자 10개를 지금 구입해서 갖다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저는 권사님 우리 교회 의자가 부서졌어요 라고 얘기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권사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자기의 소유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유와 그 재능을 따라 정말 필요할 때 그 도움의 손길들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일일이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걸 제가 알아요. 헌금으로 또 몸으로 우리가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천사의 얼굴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5절 이하 보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병이 들어 죽었더라. 아니 하나님 이렇게 착한 사람을 좀 오래 살려두시지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사람들이요 근처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 좀 빨리 좀 와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만들어서 나누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런 걸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고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다시금 살려내시잖아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그는 가진 재능으로 자기의 그 손재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제가요 탁구장을 가가지고요 그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요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요 참외도 갖고 오시고요 커피도 갖고 오시고요 빵도 사오시고요 얼마나 잘 나눠주시는지 몰라요. 이분들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의 섬김은요 인간적인 착함이에요. 착함. 인간적으로 착한 거예요. 그분들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베풀므로 해서 덕을 쌓고 복을 받을 거야 속으로 아마 생각하시겠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모든 자원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그들은 달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대학병원 의사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진료를 봤어요. 응급실 진료를 보는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술병이 있고 막 그냥 술 먹고 안주 먹고 그러면서 진료를 본 거예요. 생후 일주일밖에 안 된 미수가 그 아이에게 이 약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적정량의 100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입을 해갖고 애가 쇼크가 왔어요. 그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애가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거냐고. 그러니까 몇 킬로 되지 않는 애를 75킬로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왜요? 술에 취해 있으니까. 의사가. 그런데 그럼 그 병원에서 이 의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법이 없대요. 술 취한 채로 진료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징계를 안 내린다는 거예요.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인데 사람을 죽이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재능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요. 2009년에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고려대 의대를 졸업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과 전문의로 일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환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환자의 병이 너무 깊어서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그저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참 의사였습니다. 그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성적이 뛰어나지 않았다 그래요. 본과 4학년 때는 유급을 한번 당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턴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환자를 돌보던 그 사람에게는 빛이 났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에게는 빛이 났다. 그 청년이 레지던트 1년차 때 돌봤던 한 난소한 말기 할머니는 이 어린 의사가 날 살렸다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며 안아주었다. 손을 꼭 잡아주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거나 더 이상 도울 능력이 없다는 말이라도 해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33세에 세상을 떠나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영정 사진이 걸리기 전부터 조문객이 몰려드는데요, 장례식장에요,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4,000명이 몰렸어요. 그 안에는요,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 그 한 분 한 분에게 이 안수연 씨가 베푼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그의 죽음 앞에 사랑을 갚으려고 몰려든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나누어 준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로 살아간 것 아니겠어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20년 만에 연락이 된 한 지체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속한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다른 캠퍼스랑 연합 모임을 가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잘 알고 지내던 다른 캠퍼스 지체예요. 근데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이제 먹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카톡이 연결이 됐어요. 어떻게 살고 지냈는지 전혀 몰라요. 20년 동안. 그 옛날에는 수도권에 있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았지만 전혀 몰랐는데 연결이 됐는데 지방의 한 도시로 남편의 직장을 따라서 이사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 도시에 우리 교단에 큰 교회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혹시 그 교회 다니냐?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요. 제가 처음에 이사 왔는데 아파트에 그 교회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광고가. 그래서 차를 타고 가봤더니 시간이 좀 걸리더래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갔는데 안 가고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제가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3년 된 개척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고맙더라고요. 큰 교회도 많고 좋다고 하는 교회도 많은데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에 가서 섬긴다는 것,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런데요, 6학년 쌍둥이 딸이 있대요. 6학년 쌍둥이 딸. 애들 키우는데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데 하나도 안 힘들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회 가서 산대요. 청소할 때는요, 아이들이요, 앞장서서 걸레 빨아갖고 교회 청소를 한대요. 요즘 애들이 PC방 많이 가고 노래방 많이 가고 놀러 많이 다니는데 그래도 교회에 가서 사는 게 얼마나 좋아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이들은요, 그 흔한 동전 노래방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살고 교회에서 즐거워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걸레 들고 청소하는 6학년 아이들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걔네들이 무슨 청소의 은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요, 6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6학년 아이들이.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사십니까? 내 기분에 이끌려 사십니까? 때로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에 이끌려 살아가고요, 또 욕심에 이끌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나에게 맡기신 봉사와 섬김을 힘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사의 얼굴로 산다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7장 내용이요, 스데반의 설교예요. 긴 내용이에요. 스데반이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전파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세워진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요 이야기하기를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너의 그 성령을 거스른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 이것을 전파했잖아요. 그가 끌려가서 전파한 곳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끌고 갔던 사내들인 법정이었어요. 무서운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요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는 지금 여기 성전이라고 세워놓고 이 성전을 우상시하지 않느냐? 돌과 나무로 지어놓은 이 성전, 여기서는 너희가 제사를 지내는 것 같지만 나와서는 너희의 욕망대로 살지 않느냐? 이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 그랬더니 이들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안에 계세요? 교회 밖에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밖에도 계시니까 내가 예배 안 나가도 괜찮구나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없는 곳이 없으시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육신이 아니세요. 영이시니. 우리가 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천사의 얼굴로 살 수 없고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죄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가는 마귀의 얼굴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건물로 지은 성전 이것을 너희가 우상시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기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기라고 했어요? 성막을 지어주셨어요. 성막. 여러분 이 성막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지성소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회복하려면 바로 이 성막에 있는 4가지의 기구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성막은 뭐냐 하면요 광야에 지었던 천막이에요. 천막. 거룩한 천막이라는 거예요. 바깥에 울타리가 있고요. 그 안에 뜰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성막 커다란 천막으로 저렇게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놓은 천막이 있는데 온갖 홍색, 자색, 청색, 실 이렇게 구약성경에 보면 이 성막 짓는 그 모든 법도가 나오죠. 이거를 지었어요. 지어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지성소 안에는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데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에는요 10계명 2돌판과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특별히 법궤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느냐? 금촛대가 있어요. 이 금촛대로 불을 밝혀요. 금촛대가 상징하는 건 뭐냐? 성령의 조명이에요.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나서 뭐라고 적용하냐 하면은 성경에 술 먹으라는 얘기가 있냐 없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냐? 이러면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왜 나한테 따져?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 하면 봐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거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은요 말씀을 읽기는 읽었대요. 성경 읽었대요. 자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 성경 읽었어. 성경이 무슨 소설이에요?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해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촛대의 삶이에요.
세 번째 뭐냐 하면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분향단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성도의 기도가 있느냐, 여러분 삶에 기도가 있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느냐, 이때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떡을 올려요. 이 떡 진설병이라 그래요. 날마다 올려요. 그런데 이 떡이요,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하나님이 이걸 드시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걸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옮겨 다니잖아요. 날마다 이동하며 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러라, 옮겨라, 이동하여라, 다시 여기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는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이동식 교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주중에 옮겨 다니잖아요. 계속 다니잖아요. 그럼 교회는 저기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삶에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금초 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분향단, 성도의 기도의 삶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진설병, 나누고 섬기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요, 천사의 얼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갈고 스데반에게 덤벼들더라.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는 거야. 아니,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덤볐대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짐승같이 물어 뜯으려고 덤벼드는 그 유대인들, 그들 앞에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예수님 왜 서셨어요? 스데반아, 이리 오너라.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지금 저들이 자기를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서요, 잘못했다고 취소한다고,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불난 곳으로 다시 귀한 것까지로 들어가는 사람 죽는다 그랬죠. 스데반은요, 지금 순교의 자리에서요, 아니라고 취소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전하는 거예요. 그의 죄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지적해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이 땅에 마지막 남긴 메시지는 뭐예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스데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기사를 보았는데, 러시아의 시베리아 쪽에 새아버지와 함께 강가로 낚시를 간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엄마가 전화를 받았더니 이 애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엄마가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막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잡아먹히게 된 거예요. 이 엄마가 놀래가지고 전화가 끊어져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을 전화를 받지 않고 알고 봤더니 이미 그 남편은 곰에게 물려 죽었어요.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갖고 작은 목소리로 엄마, 곰이 다가와요. 작은 곰 3마리도 같이 와요. 이 곰이 자기 새끼들 먹이려고, 잡아먹으려고 온 거예요. 곰들이 나를 먹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소녀가 죽어가면서 곰들에게 잡아먹히면서 전화한 마지막 인사가 무엇이냐? 엄마,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남기는 메시지를 여러분 어떤 걸 남기시겠어요? 스데반이요? 우리 예수님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무협 영화 보면 다 뭐라 그래요? 반드시 복수해다오, 이거 아니에요, 그쵸? 무협 영화 맨 그거잖아요. 중국 드라마 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9.11 테러 때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화했던 이야기가 뭐래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때 전화해서 한 얘기가 뭐래요? 엄마 사랑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 그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핍박하는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스데반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도 지금도요, IS 치하에 있는 사람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스데반을 날아가는 돌멩이를 그냥 막 빗나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막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딴 데로 이동하시거나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으셨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죽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피해가면서 그냥 편안하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다.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너의 모습,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신비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는 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주님, 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시련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저 중국에 지금 박해받는 자들, 저 북한 땅에 고통받는 자들, 저 이슬람 치하에서 고통받는 자들,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그 고통을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면해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네가 그 고통을 이기면서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얼굴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바로 천사예요. 미군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요. 미군들이 예배에 나가서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논산훈련소 가면요,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실로암이래요.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런데 그거 할 때 군인들이요, 막 일어나서 박수치고 춤을 추면서 하는데요. 그런데 저도 그거 봤거든요, 영상을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군인들은 지금 전쟁 나가나요? 아니요. 지금 집에서 떠나와가지고 훈련소에 들어오는 거, 지금 그거예요. 전쟁 안 나가요. 근데 미군들은요, 찬양을 하는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선포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선포하라. 여러분, 미군들은요,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라 그러면 전쟁터에 투입이에요. 에이, 걔네들 월급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월급 많이 준다고 전쟁터에 나갈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인데요, 예배에 나가서 이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 이들의 중심을 보시겠구나,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한 번 넘어졌어요. 또 두 번 넘어졌어요. 그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요. 일어나 걸어야 돼요. 또 일어나야 돼요. 또 일어나야 돼요. 곰이요, 엄마 따라서 거의 막 수직에 가까운 이 눈길을 올라가더라고요. 엄마는 벌써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곰은 어떨까요? 새끼 곰인데 능력이 있을까요?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그래도 머리를 썼어요. 엄마가 간 길로 가면 되겠지 하고. 근데 또 미끄러져요. 이번에는 한참 미끄러졌어요. 한참. 지금까지 간 것보다 더 많이. 곰이 포기할까요?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엄마가 안 기다려줄까요? 올라갔어요. 이제 엄마 따라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기다려주세요.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 팔 벌려 기다려주세요. 스데반을 보시고 주님께서요,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향해 팔 벌리시고 스데반아 이리 오너라. 우리에게도요, 주님께서요,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셔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에서 낙심하여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나를 바라보고 일어나 걸어라. 주님 말씀하셔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얼굴로 살지 말고 성령을 네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거라.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거라. 그렇게 섬기거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받는 비결이고 하나님 앞에 멸관받는 비결이고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을 믿고 끝까지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잃어버릴 때에 마귀가 되고 용서하지 못할 때에 악마가 되고 인간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의 소욕을 절제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나눔과 섬김을 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